말씀은 시편 136편입니다. 90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136편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보겠습니다. (136편)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앞뒤에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은혜 받읍시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떤 사람은 감사를 참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감사가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속한 것 같아요? 나는 참 감사를 잘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 나는 왠지 감사 잘 못해. 나 감사 내 스타일이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일침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세상에 일침을 가한다 그래서 일침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재미난 대목이 있습니다. 발이 4개인 짐승에게는 날개가 없다. 새는 날개가 있는 대신 발이 2개고 발가락이 3개다. 소는 윗니가 없고 토끼는 앞발이 시원치 않다. 발이 4개고 날개가 있고 뿔에다가 윗니까지 갖춘 동물은 없다.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런 존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감사하는 것, 불평하기도 하고 감사하는 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감사를 자주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이렇게 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조금 잊고 있었다면 감사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 보면 중요한 절기가 3가지가 나옵니다. 그럼 이거 아세요? 제가 늘 맥주 감사절 때는 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기억을 하시나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6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다가 거기에서 출애굽할 때에 장자의 죽음, 10번째 장자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데만 6월 되어 넘어갔습니다. 6월 달에 있다고 6월이 아니라 6월절은
죽음이 넘어가는 날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날 특별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었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도 말하는 유월절이 첫 번째 절기입니다. 그 뒤로 맥추절을 지킵니다. 맥추절은 어떤 절기냐면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열매를 거두었을 때 그것을 맥추절이라고 해서 명명해서 지키게 되는 거죠. 첫 열매를 드린다는 의미로 초실절이기도 하고, 이게 6월절서부터 49일 만에, 정확 49일 만에 49에서 49일 만에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77절이라고도 불려지는 절기가 바로 이 절입니다. 77절, 초실절, 또 77절을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도 불려지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성령이 임했던 그날이 성령이 임해서 오순절이 아니라 원래 맥추절날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 77절이나 오순절이나 초실절이나 맥추절이 다 같은 말이에요. 달리 불려지는 말. 마지막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 불려지는, 다 걷어서 창고에 걷어 넣고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가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 세 가지,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세 가지 절기는 공통적으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축제가 되는 거죠. 유월절은 구원과 관련된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구원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날, 그 부활절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는 혹시 어디 가다가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무슨 초막절을 지켜야 됩니다 이러면 여기가 하나님의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거기는 부활절을 안 지켜요. 부활절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십자가가 없고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유월절은 구원과 관련된 절기, 오늘날에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부활절이 그 의미를 받고 있어요.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불려지는 이 맨 세 번째 절기는 오늘날의 추수감사 절기에 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맥추감사절이 있습니다.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세 가지의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그때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러 먹을 것을 갖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실 때에, 그때 유월절을 지켜라, 맥추절을 지켜라, 이 수장절을, 장막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뭔지 이해가 되세요? 아직 뭐 하나 심지도 않았는데 심어서 첫 열매를 거두어서 맥추절을 지켜라, 다 거두어서 창고에 넣은 다음에 장막절을 지켜라. 아니, 지금 우리는 만나를 먹고 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와중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직 잔치를 열 만큼, 감사할 만큼 충분한 여유가 있는 게 아닌데 그걸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죠. 감사할 것을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감사를 계획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를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맥추절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준비된 마음으로 오셨나요? 맥추절 봉투가 하나 또 주부에 딱 넣어있네. 그래서 거기다가 들어갈 예물만 준비해서 오셨나요? 오늘 우리가 정말 준비된 감사를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 다음번에 있을 감사절에는, 추수감사절에는 정말 감사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감사를 드리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준비된 감사, 계획된 감사를 드려야 해요. 감사하면 감사를 드리는 자도 있지만 감사를 받는 자도 있어요. 감사를 드리는 자가 중요해요? 감사를 받는 자가 중요해요? 잘 생각해봐요. 감사 드리는 자가 중요해요? 감사 받는 자가 중요해요? 감사 받는 자가 더 중요하죠. 감사 받는 자가 기쁘게 받게 감사해야 그 감사가 좋은 거지. 원래 나는 이런 스타일로 감사를 표현해요, 빡 이러면 되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감사를 어떻게 드리느냐, 그 감사를 받는 분이 어떤 감사를 좋게 받아들이시느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가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감사를 표현할 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36편을 다 보았습니다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감사하라,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26번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 가운데 우리가 23절부터 26절까지만 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거 전체를 쭉 다 보고 우리가 마지막 부분만 봤습니다만 특별한 것이 없어요. 우리의 삶에 특별한 게 이 일을 행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너 감사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일상적인 것들, 땅을 만드시고 뭘 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뭐 이런 거죠. 먹을 건 뭐 다 먹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적인 것에 감사, 다른 말로 범사의 감사가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말할 것도 없고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라고 강조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하라고 강조하는 부분이 그닥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감사는 거의 모든 성경에서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에 대해 표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죠. 예전의 나병은 오늘날의 암 환자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치기 어려운 병이지요. 큰 병입니다. 그런데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정확하게 보면 당시에는 병이 나았다, 병이 걸렸다, 이것을 누가 선언하냐면 제사장이 선언해요. 그래서 저 멀리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막 소리치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유대인을 만나면 안 돼요. 만나면 병이 옮는다 그래서 율법을 어기는 것이 돼요. 그래서 유대인이었던 예수님 곁으로 나오지 못하고 멀리서 소리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라고 멀리서 외치셨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말을 믿고 제사장한테로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는 거지. 고쳐달랬더니 그냥 가래네. 고쳐달랬더니 그냥 저 멀리서 소리나 지르며 제사장한테 찾아가 보래네. 안 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들 10명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는 거야. 가다가 몸이 나았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어요. 평상시에 예수님이 긍정적이신 분이라 아이고 뭘 이렇게 왔냐, 잘했다, 괜찮다, 수고했다, 애썼다, 고맙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라고 말씀하고 끝나셨을 예수님인데 그날따라 한마디를 더 붙이셨어요. 10명이 다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왜 감사를 잊어버렸느냐? 라고 말씀하신 거죠. 주님은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 감사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찾아와 구체적으로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구체적으로 감사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그냥 뭐 아시겠죠? 하나님 그냥 전반적으로 감사합니다. 뭉뚱그려서 뭉개버리듯 감사를 퉁쳐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를 곱씹어 봐야 되는 거예요. 표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감사를 잘 표현할 줄 아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깨닫고 드리는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많은 은혜 받은 사람이 감사를 더 많이 하겠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감사를 많이 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함을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죠. 비록 은혜는 적게 받아도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감사를 하게 됩니다. 받은 것이 적으면 감사가 적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깨달음이 적으면 감사가 적게 되는 거죠. 감사는 깨달은 만큼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요나에게 하나님이 너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라 그랬어요. 근데 니느웨가 이스라엘의 적국이었어요. 그 적국에게 가서 회개해라, 돌아와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도망갔다가 물고기에 잡혀가지고 뭐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해야 하고 막 그런 어지러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해요. 결국 생명을 구하죠. 그리고 어찌 보면 억지로 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게 웬걸? 사람들이 하룻밤 만에 다 회개하고 막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마음이 싫은 거예요. 또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야 이게 또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겠구만. 아직도 변하지 않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그 성이 보이는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동네는 햇빛이 내리쬐는 중동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나무 그늘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죠.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까 박넝쿨이 벌레 먹어서 다 죽었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욕을 했어요.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요나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복음 전했던 사람입니다. 가서 하루 만에 도시 전체를 회개시킬 만큼 능력 있는 사역자였던 거죠. 그런데 요나는 감사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는 있었지만 감사가 없는 모습.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하는 사람이었지만 감사가 없는 모습. 깨닫지 못하면 감사할 상황에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합니다. 그러나 깨달으면 불평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한 시인의 감사의 고백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그가 깨달은 게 뭘까요? 뭐가 그렇게 감사했을까요?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라라는 말만큼이나 자주 나오는 말이 뭐예요? 그분은 인자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해라. 왜요?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주셔서 감사가 아닌 거죠. 하나님 때문에 감사. 이게 감동이고 이게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냥 감사가 나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렸을 적 저는 자동차가 핸들을 만져야지만 운전이 되는 줄 알았어요. 한 6살, 5살짜리들을 예를 들어서 아빠가 앉는 운전대에 이렇게 앉혀보세요. 그럼 뭐 해요? 이것만 하잖아요. 그러면 차가 가는 줄 알고 이게 운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핸들을 막 움직이면 차가 갈 줄 알았어요.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보이지 않게 밑에서 발이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밟아야 앞으로 가고 그걸 밟아야 차가 멈추게 되는 거죠. 발을 살짝 누르면 차가 움직입니다. 여러분, 발을 살짝 누르면 차가 앞으로 가지만 발을 눌렀다고 차가 가는 것 같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발을 이렇게 눌렀다고 해서 다 차가 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라고 하는 그 시스템 안에, 그 운전석 안에 앉아서 거기에서 발을 이렇게 눌러야 차가 가는 거죠. 집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소파 앞에서 발을 이렇게 눌러도 앞으로 안 가는 거죠. 앞으로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 내가 내 핸들을 잡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남들 모르게 발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시스템을 주셨기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숨을 쉬기도 하고 맛있는 것을 먹기도 하고 좋은 사람들로부터 격려를 받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숨을 이렇게 쉬었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는 법칙이 어디 있어요? 그 시스템 안에 들어와 사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숨을 쉬는 거잖아요. 공기가 없는 곳에서 이렇게 한들 그게 숨을 쉬는 게 아닌 거잖아요. 이것을 생각만 해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자신에게 예전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것 말고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얘기도 있고 13절에 보면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에서 나온 지가 언젠데요 지금. 홍해 갈라진 게 언제적 얘기인데요. 아주 옛날 얘기에 이 시편 기자의 시점에서 보아도 그걸 기억해내는 게 감사하는 사람의 역할입니다. 자신의 구원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억을 가지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감사가 없고,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기억해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것 중에 응답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만 아직도 이게 안 되고 아직도 이게 안 되고 이것만 생각하죠. 우리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나와 내 가정에,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에,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찬양 축제를 했어요. 여러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유치부 아이서부터 80이 넘으신 어르신들까지 다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죠. 성도들의 그렇게 깔깔거리고 웃고 재미나게 찬양하고 하는 모습, 선물 받고 웃고 보물찾기 하고 막 이러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너무 흐뭇하고 좋았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었죠. 그래서 일부러 다른 때보다 더 선물도 많이 드리고, 이렇게 해서 선물 주고 저렇게 해서 선물 주고 물병에도 선물 있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많이 드리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기뻐하시고 많이 웃으시더라고. 그런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또 한 가지, 젊은이 부가 추첨해서 20만 원 회식비를 타갔잖아요. 다 좋아하는 거야 그거를. 15팀이 나왔는데 14팀은 못 받았잖아요. 아유, 쟤네들이 이럴 줄 알았는데 다 좋아하는 거야. 야, 우리가 쟤네들 가져가니까 다 좋다는 거야. 저 젊은이들 마음껏 뭐 가서 회식하러 다 기뻐하는 거야. 그 모습을 보고 또 저는 그것이 은혜였어요. 4월달, 3월달에 우리 교회 밥 먹지 않고 금식하라 그랬잖아요. 한 끼씩 금식해서, 그냥 금식해서 다이어트 하라는 것도 아니고 금식해서 돈 내래잖아요. 헌금하래잖아요. 금식헌금 한 끼 7,000원씩 또 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 모아가지고 우리 1톤이 넘는 쌀을 보냈어요. 주일날 밥 안 주고 컵라면 주면서 한 끼값 우리가 모아서 어려운데 쌀 보내자. 그래서 또 보냈어. 그 다음 달은 또 땡볕에 바자회를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수백만 원, 우리 450만 원인가 수익금이 나서 그것도 우리 한 푼도 안 갖고 다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한테 장학금을 홀라당 다 줬어요. 수고는 우리들이 다 했는데, 여러분들 땀 다 흘렸는데 받기는 다 딴 데서 받는 거예요. 딴 데서 받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전화 드렸더니 해외여행 중이야. 그래서 나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싶은 것도 있어요, 솔직히. 그래요. 우리는 땀 흘려가면 이거 막 아껴가지고 막 후라이팬 팔아가지고 막 하고 막 양말 한 짝 더 어떻게 하고 반찬 어떻게 더 하려고 그랬는데, 어떤 데 전화했더니 부모님이 여행 중이어서 뭐 이러고 있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 다 그만둬야 돼, 이러면 안 돼요.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애쓰고 수고했던 성도들인데, 잘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제 마음이 좀 편치가 않았어요. 맨날 수고만 하는 교인들한테 좀 미안한 것이 목사인 저의 마음이었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번에 찬양하면서 기뻐하고 자그마한 것이라도 자꾸 나누어서 우리 좀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준비하면서 교육자들하고도 계속 똑같은 얘기했어요. 이거 하면 성도들 재밌을까? 이거 하면 교인들이 재밌어 할까? 성도들 행복할까? 성도들이 웃을까? 기뻐할까? 정말 이 생각만 했어요. 그래서 물병에다가 뭐 하고, 의자 밑에 뭐 하고, 수박 줬다가 뭐 돈 이렇게 줬다가 뭐라도 어떻게 더 재밌게 할까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성도들이 너무 고마워서 그 찬양, 지난주에 찬양을 하고 들어가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기뻐하고 웃고 하는 일에 작은 것에도 기뻐하는 성도들이 저에게는 은혜였어요. 다 남들 줘도 뭐라고 불평 안 하는 성도들이 저에게는 은혜였죠. 즐겁게 하나님 찬양하는 성도들 보면서 그래서 참 기뻤습니다. 그 시간이 저에게는 이 성도들이 내게 은혜임을 알게 하는 감사하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감사는 세 번째,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인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어느 때 합니까? 내 형편이 좀 나아졌을 때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요즘 경제가 뭐 안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저희 가게는 저희 가정은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요즘 병원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병원에 안 가도 될 만큼의 건강함을 갖고 있어서 감사가 되기도 하고, 공부 못하고 속 썩이는 애들도 많은데 우리 집 아이는 그래도 나름대로 꽤 괜찮은 성적표 착실하게 잘 갖고 오고, 그래서 감사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감사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해요. 이게 잘못된 감사가 아니지만 이런 감사로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어떤 분이 큰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새벽마다. 근데 조심스럽게 그분한테 제가 힘을 내세요, 저도 기도할게요, 힘내세요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분이 금방 일찍 알게 돼서 감사해요.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뭐가 감사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고난 중에 주님께 감사드리는 그 감사는 주님을 웃음 짓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인터넷에 회자되는 기도문 가운데 이런 것이 있어요. 세브란스 병원의 어느 병실에 있는 기도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진짜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오래전서부터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기도문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길어요. 잘 들어보세요.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고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기대만큼 안 하고 아내가 미워지고 부모님과 형제들이 짐스러워질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제게 잘 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겸손하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병이 든 것이 무슨 감사이겠습니까? 그런데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은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 되시려고 하지 마세요. 어마어마한 큰 하나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감사만 잘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고난 가운데 지나고 계십니까? 그냥 감사해 보세요. 그냥 이유로 뭐가 있어야 감사하지 이러지 말고 한번 감사해 보세요. 오늘 이럴 수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는데 뭐가 있어야 감사하죠. 어떻게 우리가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따라합시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내 인생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맥주감사주일이에요. 맥주감사주일은 첫 열매를 드리면서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주일이에요. 아직 창고가 다 찬 게 아니에요. 내 문제가 온전히 해결이 된 게 아니에요. 아직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아직 몰라요. 지금 잘 됐는데 나중에 이 일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시작만 하면 다 잘 돼야 돼? 그런 게 어디 인생이에요? 안 그러잖아요. 중간에 드리는 감사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중간에 드리는 감사를 하라고 하셨어요. 창고가 다 차거든만 감사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만 감사가 아니에요. 그 중간쯤에도 맥추절을 지키라. 첫 열매를 드리면서 감사해라.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훈련이 되고 이 감사가 우리를 지키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창고에 가득 채워두고 나서의 감사가 아니라, 할 만큼 다 하고 나서 감사가 아니라, 채울 만큼 다 채워진 것을 보고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이제 하나 거두었는데 감사할 수 있어야 어찌 보면 진짜 감사가 아닐까요? 우리의 인생에서 드릴 수 있는 모든 감사는 사실 이 맥추 감사의 성격을 다 갖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다 중간이에요. 첫 열매를 드렸으면 아직 앞으로도 우리가 열매도 하나도 못 맺고 우리의 인생이 아주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어요. 지금 안 됐어도 끝이 아니기에 감사할 수 있고, 지금 잘 됐어도 앞으로도 어떻게 안 될 수도 있지만 중간에 드리는 이 감사, 맥추 감사가 우리의 인생의 감사를 대표하는 감사일 수 있다는 거죠. 죽을 때까지 완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드리는 모든 감사가 맥추 감사의 정신이 있죠. 이제 2019년의 절반이 지났어요. 어떤 6개월이셨나요? 로또라도 맞아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은 작년과 비슷한 올 한 해를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올 수 있었음에 감사하는 것이고, 아직 끝이 아니기에 남은 6개월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7장